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새날을 믿음으로 예배로 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아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과 쉼을 얻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을 먼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사랑하는 새벽 예배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기적의 상황, 또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으시죠. 제가 12절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잘 귀경하시고 또 일상으로 잘 돌아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서신이요? 목회서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예배 다시 보기 해보시고요. 자, 목회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전수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디모데전서, 특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 같은 편지거든요.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제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이어받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저쪽에 우리 디도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신앙을 전수하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 노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으라고 명하면서 에베소가 워낙 큰 항구 도시고 대륙의 끝이고 또 다른 대륙을 바라보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물자가 오가고 온갖 사상,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그야말로 혼합되어 있는 땅이 바로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단, 거기에 오는 사이비, 거기에 오는 온갖 잡신들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잘 가르쳐라.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또 후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젊고 한편으로는 어리고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딱 맡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게 전수하기에는 사실 디모데가 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엄청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막 감수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그리고 디모데의 심성이나 갖고 있는 성품과 기질이 연약하고 또 병약한 심지어 좀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지도 않았던 그런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2절 가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나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쓰신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물결 표시 한번 해보시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우리 새벽에 정신 좀 차리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나를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드린 두 가지 전제 기억하십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리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디모데에게 저희가 한번 접목해 보죠. 자, 우리가 디모데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청난 거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거장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상에서 이 바울을 빼버리면 뭐 할 말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거인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 볼 때
힘 있어 보이지, 능력 있어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충성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너는 나에게 충성할 거야. 너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줄게. 그래, 새벽이라도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래, 너가 충성되다고 내가 생각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직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모니터 너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엄청난 거인처럼 보이겠지? 너가 나를 볼 때는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는 엄청난 대가처럼 보이겠지? 아니야.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새벽 예배 가운데에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 초신자도 새가족도 청년도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대부분은 직분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저같이 목회자들 말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변함없는 은혜, 그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대단해 보이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신 거라고. 계속 가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렇게, 여러분 성경이면 요렇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요렇게 가로를 쳐보시고 간증,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간증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기타 무슨 의학적 시술이나 치료받으면 before and after 그러잖아요. 간증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되었어. before, after입니다. 정말인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나는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누구를 박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옛날에는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를? 스데반 집사님을.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옷 들고 지켜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전에 예수님 비방하던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용기 있게. 나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석 연휴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주 딱 이렇게 의복 정갈하게 딱 정제한 다음에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보죠.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오히려 긍휼을 입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14절, 우리 주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다. 15절 동그라미 치세요. 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미쁘다, 믿을만하다, 정말 든든하다, 너무 귀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빨간 줄, 여러분 색깔 있으면 빨간 줄, 아니면 뭐 두꺼운 줄 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굿 뉴스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보셨죠?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연휴가 오늘 마지막 날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죠. 복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 은혜를 주변에 주로주로 나누어 주셨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노래 아닌가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괴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뭐 저 연배 이후로는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뒤에 혹 엄청 큰 거 달린 사람, 그런 인간을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두머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러나 나오면 앞에 건 다 끝난 겁니다. 뒤에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고 주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디모데가 이거 몰랐겠습니까? 아니,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의 유서처럼 쓴 성경이라니까요. 디모데 전후서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수십 차례 다니면서 정말 수십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안 들어봤겠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남겼을까요? 이게 오늘 새벽 예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다음 뭐예요? 네, 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입만 열리면, 상황이 주어지면, 때가 마련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와 행복,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 입만 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원의 간증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겠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려 3번이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간증하고 설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이건 좀 돌아보셔야 돼요. 뭐 명절도 좋고 연휴도 좋은데 과연 내 입술에는 구원의 간증이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의 주변에는 예수님 말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가?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이 스토리를 또 얘기하는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기회 있는 대로 끝없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열심히 간증해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 18절, 19절, 20절입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 말씀만 읽어도 막 절절해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다니며 하나님 사랑을 나눈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정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온 그리스 로마 세계를 뛰어다녔던 사람 아니냐.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요, 이 명령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날만 남았으니 이 명령을 너에게 맡긴다. 바톤 받으라는 겁니다.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내가 이 바톤을 너에게 넘긴다. 그 다음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것으로가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뭐 하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 그것으로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오늘 말씀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믿음, 착한 양심 가져야 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 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관해서는 배가 부서져 버렸다, 파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은 좋지도 않고 따라서 지을 필요도 없는 이름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20절 보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왜? 그들이 훈계, 징계, 응징, 심판을 받아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해설하고 교훈을 나누죠.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거짓 교사인 것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사상을 교회로 가져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나중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드리고, 아마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 쓱 가져왔던 사람, 그리스 로마 철학을 가져오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져오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가져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 인간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다가 메모하세요. 이게 뭐냐? 출교입니다. 출교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을 혼동케 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을 모독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이 마땅한 징계와 응징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19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버렸고 파선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렸고 파선했다. 같이 해보죠. 시작. 버렸고 파선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교훈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전쟁입니다. 군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은 선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워라, 그 다음 아까 뒤에 파선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 지도 있는 교회 아닌가요? 에베소, 항구도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대륙의 끝이거든요. 에베소,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중요한 거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는 거죠. 군인들도 많이 보고 선원들도 많이 보고 부서진 배도 많이 보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새벽에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 믿음 끝까지 잘 지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집어 던졌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 던졌다, 예수님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고, 파선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배가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이 부담되고 걱정되시겠지만은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갔던 길 가지 맙시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제 인생의 배, 제 믿음의 배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배 지켜주셔서 끝까지 파선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닿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전히 잘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우리 만면의 미소를 띠며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인처럼 보이고 영적인 대가 거장처럼만 보이는 그 디모데의 시선에게 사도 바울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원의 간증을 나누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 예배자들에게 구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을 차버리고 배가 박살나버리는 그런 중도에 무너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예배의 동지들 중에는 한 사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안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소망의 항구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내닿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며 기도하시죠. 주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before and after,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 되었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라고 용기 있게 간증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더러운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믿음 붙드셔야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 끝까지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일상도 원만하게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죠.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변절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게 하시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연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귀가 올 수 있도록